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번역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울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찍힌 나무에 다시 움이 돋아나듯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회의의 결과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타협 그리고 거래로 인해 욥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은 욥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종들도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가축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분명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당한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 하나님께 이제 직접 따지기 시작합니다. 14장 말씀은요, 일종의 기도문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현실에 대한 고백과 성찰,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삶이 갱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 소망을 담아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어제 13장 후반부에 욥이 드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13장 21절과 22절에 욥이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죠. 첫 번째는 먼저 나를 하나님 직접 치지 말아달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나주셔서 나하고 직접 대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목숨을 건 결기, 용맹정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옳죠. 하지만 욥에게 내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당하다 느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고 종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참담한 현실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이 길어질수록 이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 몸에는 직접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나와 직접 만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할 바이시며 산성이십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로 이 욥의 절박한 기도와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내 영혼이 더욱더 정결히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이자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꿈꾸는 한 줄기 희망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은 처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울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욥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도끼에 찍혀 쓰러지고 다 죽게 생겼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뿌리가 다시 물기운만 빨아들일 수 있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움이 트고 가지를 내고 싹이 돋아난다면 나무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터지며 돋아나오는 셀줄기를 움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나무 가지에서 다시 뭐가 돋아나는 것을 움이라고 그러고요. 그 움이 자라면 또 다른 가지 줄기가 되어서 거기서 새롭게 자라나는 어린 잎을 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밑둥만 남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물줄기에 닿아 있으면 움이 터 줄기가 되고 그 줄기에 새싹이 돋아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뿌리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 뿌리가 생수에 닿아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과 쌍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통해 다시 움을 틔우고 싹을 내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다. 이 생수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욥은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욥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이 창조와 죽음을 번갈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가 존재의 출발이라면 죽음은 존재의 종착역입니다. 욥이 탄식할 때마다 이 두 지점을 창조와 죽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아니, 우리 더 깊은 존재의 리얼리티, 우리의 영적인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 숨을 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기름에 말라버린 논이나 강처럼 바싹 말라 살아갈 수 없는 흙바닥이 되어버립니다. 그 위에 생수가 흐를 때야 찍혀버린 나무도 그 뿌리의 생수를 머금고 움을 틔우고 싹을 내며 다시 자라나는 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으로 바싹 마른 나의 심령의 인생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찍혀버린 나의 인생도 그때야 비로소 움을 트고 다시 싹을 내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 부활의 승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생명이 가득한 생수의 물을 머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